하나님의 동력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했습니다. 동력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람이지요.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다. 여기 심는 것은 전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 나온 교인들, 그들로 이루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말씀 뭐예요? 계속 돌보고 가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은 동력자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 된 사람들은 첫째로 감사함으로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하면서 살도록 성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런 말씀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요. 그분이 바울 기념 대성전을 건립할 때 일화입니다. 하루는 평복을 입고 공사 현장을 혼자서 둘러보다가 세 사람의 석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 석수는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석자 폭에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안에 꼽단추를 하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또 한 사람은 웃는 낯으로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는 대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렌경의 지휘 아래서 바울의 대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셋째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사람들,
우리가 맡은 그 일이 뭐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맡은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헌신을 얘기할 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아모스 3장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뜻이 맞아야, 같아야 동행도 할 수 있고 동력도 할 수 있고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월드비전, 처음에 이름은 선명회였지요. 선명회를 창시한 피얼스 목사의 유명한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고 깊은 신앙 고백이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리그 워렌 목사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청권,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책,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고전 12장에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거 유명하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협력이지요, 사랑이지요, 존중하는 거지요, 신뢰하는 거지요, 인정하는 거지요, 도움을 주는 거지, 돕는 거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짐을 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주어진 짐이 있어요. 그 짐을 각각 자기 짐을 자기가 잘 지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안 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져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책임, 내 역할, 내 사명, 내 책임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거 협력 얘기지. 첫째가 내가 할 일 내가 철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된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짐을 서로 또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요. 빌립보 2장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헌신을 얘기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약속하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이 아니어도 이미 받은 바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이것만 생각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다 갚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세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또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상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상을 바라봄으로 약할 때 힘을 얻고 낙심될 때 용기를 얻고 새롭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을 말씀하죠. 부활이 뭔지 아시죠? 다시 산다는 거 말이죠. 다시 사는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신비한 몸이죠. 다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같은 신비롭고 영화로운 몸인데 그 부활을 말씀하지요.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부활의 신앙, 그때 받을 상,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가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는 자기가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할 때 상을 받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 이야기에서 꼭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반드시 끝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더 잘하려고 해라. 무슨 얘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가 받은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더 잘하기 위해서 전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려고 그러고 작년보다 금년에 더 잘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참 지혜로운 충고고 귀한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얘기예요. 남과 비교하면 조금 낮게 해도 교만에 빠지고 남을 이렇게 보기 쉽게 되고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늘 자기 스스로 전보다 더 잘하려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하려고, 내년도엔 더 잘하려고 애를 쓰면서 충성을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지혜롭게 충성하세요. 계시록 2장 말씀하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지요. 또 바울은 만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늘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IQ가 150 아니라 200이라도 전능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지극히 작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사업하는 분들 요즘 참 힘드시지요. 어려우니까 업종을 바꾸기도 많이 하고, 이 동네도 보니까 뭐 가게 생겼더니 얼마 후에 또 바뀌고, 새로 또 뭐 인테리어에서 또 들어오고, 뭐 늘 바뀌고. 사업하면서 난 망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밤낮이 없이 뛰고 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해.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들을 씁니까? 저도 40년 세월 이 바닥에서 열세평에서부터 하면서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만큼 되긴 됐지. 감사한데, 살아있는 세상 같으면 이 정도 가지고서 만족하겠어요? 더 크게 됐어야 할 텐데 말이야.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해도 애써도 안 돼.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인생 만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정말 모자이크의 세계와 같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무엇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뭐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일이 안 돼서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높은 뜻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매어 달리게 되지요. 이것이 청지기 동력자들의 삶의 기본 자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를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려운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늘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록펠러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누군지 설명하면 이상하지요.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33세 백만장자가 되고 40대 억만장자가 되고 98세까지 향수하면서 좋은 일 봉사 많이 한 사람. 그 록펠러에게는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유훈으로 남겨준 거 10가지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신 줄로 알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다 앞에 앉으면 뒤에 누가 앉지? 늦게 오는 이가 앉겠죠. 늦게 오는 이가. 또 사랑이 많고 성숙한 사람이 남에게 잘 양보하고 또 저 뒤에 앉기도 하겠죠. 이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뒤에 앉기 좋아하는 것은 글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항상 앞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록펠러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 하나님의 청지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